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종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근이 온 땅에 심하였던 그때와 같이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근심하며 신음하고 전쟁과 또 기근과 백길이 막혀있는 일과 또 계속되는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요셉이 꿈을 풀어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도 합당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진리가 제일 잘 팔린다고 표현하는데요. 영화, 드라마, 무슨 소설, 어떤 세상의 고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부 그 속에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 대부분의 그 명작, 고전,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의 주제를 보세요. 진정한 사랑, 대속적 희생, 참된 관계, 진실한 소통, 나를 정말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공동체. 이 세상의 그 모든 성공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의 덧없음 또는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이 주제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또 정말 묘하게도 이미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농구 시즌이었는데요. 그 농구, 프로농구, 우리나라 프로농구에서 5위와 6위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결승을 한 사상 초유의 그 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왜냐하면 원래는 1등하고 2등하고 붙어요, 보통은.
대진표도 그렇게 유리하게 짜져 있고 실력도 1등, 2등 팀이 좋아요. 근데 밑에 있는 팀들이 위에 있는 팀을 이기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뭐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그러거든요. 밑에 있던 팀이 위에 있는 강팀을 이기는 거. 자이언트 킬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인을 잡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요셉은 이렇게 될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꿈풀이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겠지 뭐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바로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죠? 네, 이렇게 감옥의 죄수로부터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1인지하 만인지상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그런 지위와 권력을 주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의 지혜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수행할 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처음 보았지만 애굽에 요셉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이 애굽의 바로와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역전이 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간신들의 그 질시를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간 일도 있죠. 바벨론에서 살아남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인정을 받아도 말이에요. 진리가 통하는데도 말이에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런 대역전 드라마 야구로 따지면 9회 말 투아웃의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꼭 세상의 성공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그렇게 역전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역전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모두 안 좋은 것만도 아니고 모두 좋은 것만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겉모습에 가려져 있던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면 그러면 괜찮아지죠. 이 기근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바로는 모릅니다. 애굽의 모든 똑똑한 박사들이나 술객들도 모릅니다. 요셉만 알아요. 그게 역전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생 역전입니다. 양육을 받는 거는 어떤 코스를 밟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늘 보시는 그림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처음 믿은 사람이 조금 성장 초신자가 되고 성장 초신자가 자립신자가 되고 자립신자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런 그림을 계속 보셨을 텐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 왜 우리의 관계들이 그렇게 회복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가 할 때 그 자체가 이 풍년에서 흉년으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 이후에 나오는 이
17년의 흉년이에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해주실 것이 없을 만큼 갚아주셨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요셉이 돌아가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인 거죠. 돌아가야 될 땅이 있어요.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신 일입니다. 형들이 나타났을 때 요셉은 이것들을 매우 쳐라, 당장 목을 쳐라, 그러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때 딱 눈치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는가를 딱 알아차려요. 형들은 끝까지 안 믿어서 모르고 요셉은 알아요. 그 차이예요. 어떻게 용서를 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먹고 돈 받고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는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인생 역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는 하지만 그 뜻이 내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걸 알기 원하는 거지, 그 뜻에 100% 따라가겠다는 자세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 그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이 지금 비록 내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보여준 모든 그 이야기들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 오늘 그 사실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아서,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요셉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초라해서 잠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 가운데서 길을 잃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 역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그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꿈을 풀어서 감옥에서 구해줬던 사람이 기억나게 하신 것이 정말 찰나의 기억 순간이었지만 그때까지 기억 안 나다가 잊어버렸잖아요. 배은망덕하게도 날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근데 그 찰나에 내가 감옥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꿈을 잘 풀었지, 딱 기억나게 하시고, 어떻게 죄수를 끌어다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분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면 대통령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아무도 못 맞춰서 그럼 죄수라도 데려와 봐라 해가지고 면도하고 옷 입혀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주 찰나에 일어납니다. 믿음의 그런 정말 역전의 그 순간들, 믿음으로 역전하는 그 순간은 찰나에 일어납니다. 너무 문제와 사람과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힘듦과 이런 것들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 시와 그림이라는 김정성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그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찬양의 가사들이요. 근데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그 역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역전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믿음으로 완전히 천지가 뒤바뀌는 것, 나의 관점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나의 관계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이런 역전이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오늘로부터 영원토록 계속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역전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때 이제 곧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역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역전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완성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득세하여도, 아무리 횡포를 부려도, 기가 막히고 정말 공동이와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이 역전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역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